창세기 6장 13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난방하기 전에 예배당 온도가 5도였습니다. 환기를 하고 나니까 한 20분 환기했는데 아침에 4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난방을 해서 지금 몇 도입니까? 19도래요. 적당한 온도가 되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까지 영하의 날씨는 없습니다. 다음 내년도 1월 3일 수요일까지 영하의 날씨는 없습니다. 1월 3일까지 기온은 최저기온이 1도, 최고기온이 12도입니다. 물론 예보보다 조금 달라질 수는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추위는 없을 겁니다. 눈이 왔다가 말았다 합니다. 영하의 날씨는 아니라서 눈이 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게 길을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온이 0.2도라 비탈길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잘 안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크리스찬은 특별히 그의 가족이 그가 크리스찬임을 알도록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끝에만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후에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을 가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한 가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한 노아 가정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로 방주를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3층으로 만들라고 한 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 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 설명을 못하면 교회를 모시고 오면 됩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37년 전 같은 회사에 입사한 동기들이 중국 여행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교통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법천진의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물품을 받고 나서 선물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돌아와야지. 울부짖는 소리가 방송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탄 버스가 불길에 빨리 휩싸였던 이유는 선물로 사온 라텍스 때문이었습니다. 라텍스는 천연고무죠. 불이 잘 붙었겠죠. 인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내일 모레 내년 후내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자기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노아는 힘써 전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악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은 희생 제물을 대신 바쳐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임을 당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원이 노아의 신앙의 열매였지만 그것은 각자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가족 수대로 그 수에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유월절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 전도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노아 방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80년 내지는 120년 동안 임리하며 전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를 잘 만드는 나라죠. 한 1, 2년, 2, 3년이면 아주 큰 배도 만드는데요. 그 당시 노아 혼자서 그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 한 8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왜 배를 만드냐? 산꼭대기에다가 뭐하려고 만드노? 그 노아가 말했죠. 근데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타서 살아남았겠죠. 미국 인디안을 선교하는 이상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인디안들 대상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에
인디안들로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저녁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단지 5명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둘째 날도 결과는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팀원 중에 형제 하나가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느낌이 있었는데 이들 인디안들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동안 이곳을 지나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깨달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우월의식과 무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선교는 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싫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김영화 선교사님은 다운 정우건님 동생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학 시절 다른 진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공허와 갈증은 더 심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는 7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드리시며 아침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 동성한 친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궁금하셨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가득 찬 빛이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다 생각했답니다.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영하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로 받게 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전도하면서 나누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기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얼마 동안 아팠다고요? 38년입니다. 병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치기 힘듭니다. 방금 생긴 병이나 바로 병원에 가면 바로 낫습니다. 물리치료 몇 번 하면 되는데 1년, 2년 지난 것들은 약 하루 이틀, 한두 달 먹어서 안 됩니다. 뭐 이명이 왔는데 1년 전부터 그랬다 이런 사람들은 가도 잘 안 낫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저도 발에 티눈이 났는데 한 5년 동안 미루고 있다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지금 한 5-6번 갔는데 아직도 다 안 됐어요. 손가락이 금방 생기자마자 한 번 딱 했더만 그냥 끝났어요. 오래되면 잘 안 낫게 돼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들고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10번 정도 가면 낫겠죠. 뭐. 저는 티눈인 줄 알아서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냉동시키고 뽑아야 되는 사막이에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란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도로에서 보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전주, 서울로 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표시하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하는 기적이라는 말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치유가 있은 때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던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우리의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은 제사 때 제물이 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양문을 찾으셨습니다. 유월절 되면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다. 그래서 그 피를 그 고기를 먹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자, 손발이 마비된 자, 그래서 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 중이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회, 38년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봤습니까?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광야를 방황한 기간을 40년 보통 말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후 38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 정탐 이후에 38년의 기간입니다.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다 죽고 그 후세들이 이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서 정탐한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 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38년 기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다 연못에 VIP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질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낳고 싶으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되겠나 안 되지.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예수가 뭐고 되나 안 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의 불씨를 점화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겠느냐고, 이젠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냐? 질문을 바꿔볼까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아닌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 그래 나도 낳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던지는 거룩한 질문이 바로 그들의 거듭남의 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낳고자 하는 희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중환자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번번이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시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성령님의 일이 함께 시작됩니다.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에게 도덕을 설포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말하자면 공동무지 같은 데서 죽은 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는데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아날지 안 날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는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긍정한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 죽은 뼈들이 생기를 넣어가지고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네가 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뼈들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군대가 되고 말이죠.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칠 때, 에스겔이 외칠 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습니다.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족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덜 익은 과일을 따면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때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뭐 매일 찾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찾아갈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갈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찾아온다고 싫어하면 좀 이따가 가세요. 약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으면 줄이면 되는 거예요. 좀 천천히 찾아가고 보고 싶을 만할 때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야 할 마른 뼈와 같은 분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 새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이웃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특허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가 따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난 것을 문필에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되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때문에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수지와 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용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고 강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